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인사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지가 주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얘기하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는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인사를 좀 우리 약간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소는 조금 책임감 없는 상투적인 그런 인사보다는 새해 복 많이 심으십시오. 어떠세요? 좋다 그래봐. 좀 좋다 그래봐. 열심히 생각해서 하는. 예. 아니면 이건 어때요? 새해 복 많이 쌓으십시오. 좋죠? 요건 좀 약간 시적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막 나오잖아.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좋죠,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명령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간청형, 청유형으로 바꾸면 더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실 마음이 정말 그렇게 원해도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인사할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복을 주시는 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심어서 그것이 열매가 돼서 우리의 삶에 따게 하면 어떨까? 혹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의 복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으실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인사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심으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인사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책임 없어. 그죠? 심는 건 당신이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죠? 복은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 데서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이 쌓은 대로, 여러분이 짓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시행하고 계실까? 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아마 제가 어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러면 하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우리 눈에 가시화되고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와우.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길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죠? 어디 가든지 길이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기원전 600년, 500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나가야 될 길을 알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 그 길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길을 내시는구나, 뭐 도로 하나 더 닦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 길을 내리라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2024년에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여정에 길을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확실하고도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내어줘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니?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가 갈 길을 열며 그리고 그곳에 물이 나게 하랴. 사막에 강들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갈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24년에 우리에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35장 1절부터 이런 말을 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금순이는 없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넘쳐나며 그 은혜에 숨쉬고 그 은혜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텐데,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고 말하지 못하는 혀가 열리고 귀가 뚫리고 그리고 떨리는 무릎이 힘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2024년에 오늘 이 첫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다. 여기 제가 박태남 목사 버전으로 조금 말씀을 새롭게 번역한다면 꼭 이런 말이 들어가고 싶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짜자자잔짠. 기대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힘을 내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뭘까요? 아니, 명령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복을 심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하늘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 그러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있다, 그러면 있다. 나 큰일 났어. 이 흥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바로 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네. 있다, 그러면 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있다, 그러면 있다. 오예.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있다, 그러면 있다. 세 번의 있다가 반복되는데 사실은 다 그 받침이 달라요. 첫 번째 있다는 지읒, 잊어버려라, forget, 그죠? 잊어버려라. 두 번째 있다는 시옷, 시옷이 하나요? 예. 이어라, connect,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다는 그러면 있다, 쌍시옷, 있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잊어버리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죠? 2024년 동안 이 말씀을 머릿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뼛속에 새겨서 사시라고요. 있다 그러면 있다. 있다 그러면 있다. 에브리바디 시작. 있다 그러면 있다. 이게 자꾸 배섬용 춤이 나오네.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국민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지금 행한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희 눈에 지금 보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광야에는 길이 생기고 사막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새 은혜, 새롭고 큰 축복이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고 생생합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제껏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축복을 받고 누리기에 부족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의 생각과 오늘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연결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역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모든 것을 참으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려면 지금 너희 어깨에 지어져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그 짐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과거의 일들은 좀 잊어버려라. 과거의 일들은 좀 놔주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다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요.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근데 정말 지난날의 죄는 없어진 건가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끔 또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부터 일어날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한 벅참으로 과거의 일들은 좀 떠나보내라. 잊어봐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기억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의 바로 앞에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또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니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된 삶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박차고 일어나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니?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신 후에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오히려 그 물에 수장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경험을 했던, 아니면 자기 선조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잊어라. 그것도 잊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행할 그 새로운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과거에 내가 받았다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그 은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베델교회, 은혜가 충만한 베델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 나타남을 경험해서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환상도 보고, 손을 얹으면 병 고치는 기적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막 가슴이 뜨겁고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신비로운 은혜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잘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어지거나, 막혔던 길이 열리거나, 그리고 우리가 내적으로 알지 못했던 걸 깨닫거나, 그리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의 그 은혜의 기억, 그 추억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어. 나는 이만한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조차도 이젠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부터 행할 새로운 일은 너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 전혀 기대도 못했던 축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으세요. 예전에 난 어떤 성도였어, 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우리 가정이 어땠는데, 우리 사업이 어땠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벅참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메말라가는 듯한, 권태에 사로잡혀서 사막화돼 가고 있는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그죠? 종종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권태도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사막화 현상이 있어요. 그죠? 같은 교회에 열심히 똑같이 다니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 눈에 좋지 않은 것만 눈에 띄게 되고. 그죠? 근데 2024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길을 여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워져 볼까요?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 예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축복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잊으십시오. 과거의 일들은 좋았고 과거의 은혜들도 감사했지만 여러분, 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그 놀라운 축복에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본에 얼마 전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그 JR이라고 있죠. 동일본 철도회사. 그 동일본 철도회사가 사실은 그 일본의 국철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받아서 지금 동경 중심으로 한 그 3분의 1 정도, 일본의 그런 모든 철도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반대도 많고, 그리고 국영화되는 거에 대해서, 철도가 국영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일본에도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동경에서 북서쪽으로 한 190km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님이 다니카와 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굉장히 절벽이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산악 등반가들이 거기 올라갔다가 많이 죽기로도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악산이죠. 근데 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야만, 이제 지금 막 반대도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막 말도 많은 그 회사가 이제 살 길을 여는 거예요. 이 터널이 그냥 터널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그 JR, 재팬 레일로드죠. 동일본 철도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는 터널이었어요. 이제 그 터널을 파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땅 속에서 지하수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꾸로 솟아나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널을 파고 나가려면 그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근데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고심을 해서 생각해낸 게, 거기에 수로를 파서 그 흘러나오는 물을 수로로 뽑아내고, 그리고 이 터널에 물이 마르게 되면 터널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자. 수로를 파는데 수로를 파는 것 이상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다 멘붕에 빠졌죠. 이미 들어간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부도가 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도 머리를 싸매고 눕고, 거기에 일했던 엔지니어들은 전부 다 목이 잘릴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착기 작업을 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솔직히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 자기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물이 나오는 게 그냥 신기했어요. 와, 근데 물이 너무 맑은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떠먹어 봤어. 달콤하기가 한이 없는 거야. 여태까지 이런 생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책임 엔지니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병문안을 가가지고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로 자기가 담아온 생수통에 물을 이렇게 주면서, 근데 이분 한번 잡숴보셨어요? 야, 그 물 얘기도 하지 마.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진짜 먹어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물이. 신선하고. 야, 이거 진짜 그 물 맞아? 그 물 맞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뭐 거기에 물이 나오든지 뭐 공사가 뭐 진행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는 그냥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나 전문가들은 여기 물 나오면 이거 끝난 거야.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 끝난 거야. 이제 우리 망했어. 이러고 결론을 내고 그냥 손을 놨는데, 이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물을 본 거예요. 물이잖아요. 그것도 땅 속에서 솟구쳐나오는 그 높은 산에, 그 산 중턱에서 솟아나오는 물이니까 얼마나 이 물이 되게 좋겠네? 마셨는데 그 안에 뭐 각종 미네랄이고 뭐고 다 좋은 정말 최고의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야, 철도고 뭐고 이거 가지고 우리 돈 벌자. 그래가지고 그 물을 담아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 JR 철도역에 자판기, 일본 자판기 많잖아요. 자판기에다 그 생수를 담아서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본에 출시됐던, 나왔던 생산됐던 어떠한 생수보다 이 물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름이 대청소예요. 지금도 일본 감이 있습니다. 오시미즈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일본의 생수 중에서 최고의 생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자회사를 세우고 생수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도 1년에 약 900억에서 1000억의 이익을, 순이익을 내는 효자 사업이 되었고, JR은 생수를 팔아서 철도를 깔아서 또 거기서 돈을 버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회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2024년 뭐가 달라지겠어? 뭐가 달라지겠어, 그죠? 달라지는 게 하나 있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기대를 가지고 과거의 너의 경험, 과거의 너의 영광스러웠던 경험마저도 다 있고, 하나님이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까, 그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의 삶의 사막의 길이 나고 광야에 물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 그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종교 하나 가져볼까?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신앙은 하나 가져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는 사람부터 삶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삶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아파서, 내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터널을 뚫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막혔던 것들이 확 열리는 형통한 길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처음 기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는 생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는데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터널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그 터널이 아니라 생수였던 거죠.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과거에 좋았는데 앞으로 내게 뭘 더 기대하겠어. 여러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지난 일에 매여 있지 마라. 야, 나 하나님이야. 너의 삶에 어떤 일을 너와 함께 시작할지 기대해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지난 일을 잊고 지난 일을 놔주고 지난 경험이나 지난 삶의 모든 체험들보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잊는 겁니다. 잊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광야의 대로와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축복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어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해,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2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승냥이와 타조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승냥이들과 타조들, 그러니까 하찮은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 그게 짐승, 들짐승이든지 무슨 나무든지 풀이든지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바로 당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세상 앞에 보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원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이어지는 삶. 그래서 NIV에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내게 붙어 있어라는 말로 attach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단어로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가, 그 생수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잊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오늘 또 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 찬송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찬송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죠. 말씀. 사실은 우리가 매년 결심하지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공부예요. 그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이런 예배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를 훈련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었거나 실패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현장이 주일 예배이고 수요 예배이고 금요 예배이고 새벽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 많이 바뀌어요. 수요 예배도 낮에 드리고, 그러니까 저녁에 못 오실 분은 어차피 못 오니까 낮에 예배를 드리니까 낮에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만 막 참석하는, 금요 예배도 이제는 금요 철야도 없어지고, 이제는 금요 철야 대신에 예전에 우리가 구국 예배 드렸던 것처럼 베들교회가 낮에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편리한 대로 올 수 있는 대로 자꾸만 맞춰가지만, 여러분, 그 예배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 속에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도 시간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손님 끌고 사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수요일에 사람들이 안 와요? 금요일날 왜 이렇게 줄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저 신경을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수요 예배 금요일 날은 내 인생에 안 나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 고쳐 잡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혼자서 하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혼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동기부여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풍성한 예배 속에서, 그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어떤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잊었다면 현재는 하나님과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수라면 그 생명수 곁에 심겨져야죠. 그 생명수를 마셔야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뭐라고,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그 나무 크기가 얼마인지, 수령이 얼마 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나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뿌리가 그 흐르는 생명수에 잇대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몇 번을 참석할 수 있는지, 성경을 1년에 몇 번을 읽는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지, 여러분 어쩌면 그 양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이어져가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일부 예배 때 제가 황성문 목사님 광고하실 때 제가 하시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배울 게 참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의 표가 있다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이어놓은 그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음새라 그러죠.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신앙은 이음새가 예뻐야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예쁜 게 신앙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내 앞에 터널을 뚫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삶의 목적으로,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터널에서 쉼 없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 예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에 호수를 연결해서 호수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연결해야죠. 그래야 물이 흐르죠.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은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삶은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이음새가, 여러분들의 이음새가, 그 이음새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 이런 것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 이게 이음새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놓은 그 모습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수 없이, 흘러나옴 없이, 그죠? 계속. 아직도 그걸 불평하시면 왜 매주 교회 가야 되나? 기도는 얼마나 해야 돼? 도대체 해야 되는 거야? 헌금을 얼마나 하라고?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이음새는 지금 형편없는 겁니다. 현재의 삶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존재하게 돼요. To be existed 혹은 to be accomplished. 하나님의 그 축복과 계획이 과거를 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면,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공동번역은 참 맛깔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축복, 그 축복을 위해 너희가 심은 씨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 보이지 않니? 지금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네가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이미 약속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경험보다도,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오늘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 하나님과 나 1일째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처음 그 떨림으로, 그 처음 기대로, 그 벅찬 은혜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우리의 여정에 길을 내시고 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당신에게 하늘의 생수로, 은혜의 강물로 목마르지 않게 풍성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쁨에 춤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한 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영어로 말하면 grace upon grace, 혹은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race after grace.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또 은혜를 주신다. 우리 표현으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위에 더 쌓여가고 쌓여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새 역사가 지금 이미 당신이 그동안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있다. 그러면 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경험, 나의 주장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으십시오. 과거는 잊고 현재는 잊고 그러면 미래에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제가 되게 좀 이렇게 본받고 싶은 일종의 모델이 되는 미국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존 파이퍼라고,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키가 좀 작고 그리고 대머리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 머리카락이 좀 있어가지고 관리는 하지만 그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그죠? 남자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이무성 집사님 아직 머리 괜찮지? 하나님 축복이야. 올 한 해는 새롭게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래 그런 거 지금 연구하고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진짜 기발한 설교를 하신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다리라는 말이 없다. 다리, 브리지죠, 브리지. 양화대교, 한강대교처럼 그 다리. 성경에는 다리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한글로 다리를 쳐봤어요. 다리가 없기는 왜 없어? 성경에 많아요. 넓적다리, 기다리다, 뒷다리. 야곱 얘기할 때도 그죠? 다리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브릿지는 없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재밌는 논리를 펴시냐면요, 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다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리를 놓아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강물을 건너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걸 견디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 너는 내가 창조하고 내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 대신 너희와 함께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갈 거야. 너희가 지쳐서 쓰러지면 업고 가고,
너희가 두려워서 눈을 뜨지 못하면 안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를 놓지 않고 직접 오셔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리라는 말이 없다는 게 나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교량 공사를 하고 계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그때도 나는 너를 내 몸에 묻고 너와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낼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4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드러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라고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다리를 놓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거야. 왜요? 그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어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저만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놔두고 와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해봐 한번. 그러면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대가로 이 상을 줄게 라고 우리와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그것이 행복한 길이든 아니면 거친 산길, 깊은 바다가 놓여있는 막막한 상황이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너를 위해 예비한 그 새 일, 새롭고 큰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대가를, 당신을 위한 새 날을 허락하시려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걸음걸음, 심지어는 당신이 흘리는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내 눈에 넣어도,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2024년 그 축복을 심어가며 그 축복을 지어가며 축복을 쌓아가며 걸어가 주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지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청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서 주의 사랑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앞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지킨 몸이다.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고 너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너희의 회복을 위해 내가 지킨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를 향한 내 계획과 너희의 삶 속에 자라나는 축복의 씨앗들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 따라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 몸으로 보여주신 당신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찢긴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지친 날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너희는 비록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주여, 하늘과 땅이 이어지며 교회와 세상이 이어지는 놀라운 이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떡과 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께,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한 해를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그 도전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이어서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어나겠다는 마음으로 큰 원을 그리고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가끔 우리 했던 것처럼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큰 원을 만들어서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도 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거든요. 은혜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올해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보는, 결단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하시고, 성찬이 끝나시고 나면 저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한번 손을 잡고 배들이 하나임을, 하나님 앞에 하나임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떡과 잔을 나누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오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여기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위로하소서.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좀 이렇게 나와보세요. 함께 우리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주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을 통해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손을 잡고 하나가 된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의 행위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세상을 하늘과 이어가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잊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그 대사명,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혹시 잊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바쁘고 급한 상황 속에서 내 바람만 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을 혹 우리는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세상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성령님 인도하실 대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며 증명하며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몸을 십자가에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 오셨거나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서다 보니까 하나님 내 옆에 서게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신 대로,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오셨으면 가족들끼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한 1분만 갖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2024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성도들, 이웃들 사이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깐 손을 놓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다시 우리가 손을 잡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심어가며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어 기도하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물을 딛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양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축복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번에는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아쉽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 놓기가 아쉬운 분들은 손 잡고 그냥 집에까지 가시든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팔 아프실 텐데, 좀 팔 아프신 분들은 미리 좀 내리셔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우리 김도환 장로님 가정에 붙여놓은 십자가를 제가 하나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여기 7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박태남 목사, 박철주 목사, 김일겸 목사, 이상구 목사, 이건희 목사, 황성문 목사 한 글자씩 쓰래요. 그 장로가 쓰라니까 써야지 어떡하겠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장로님이 당신이 삶이라고 쓰셔가지고 올 한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해서 이걸 벽에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띄워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김두관 장로님 가정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또 좋은 그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걸 걸어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는데, 농담이에요 이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여기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축복하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본분인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품성을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얻은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로 주님을 섬김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에 어린 것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위험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며,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관계로 인한 상처와 피싱과 사기와 모든 극악무도한 범죄 속에서 지키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정가정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힘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